누군가로부터 전달받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전달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이 내가 1대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받아서 믿음을 전달받은 거고, 내가 우리 집에서 2대나 3대 또는 그 이후 세대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믿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해주는, 유산으로 전해주는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시다. 자녀로부터 공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해 어버이 주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그 본문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각각 하셨던 말씀을 작년에 나눴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하면서 죽어가시는 순간까지 당신의 어머니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맡기면서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어버이 주일 때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효의 모델을 예수님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사셨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받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30세 될 때까지도, 성장기 때도 당신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부모는 다 짐꾸러미를 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들 예수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3일 동안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들과 말씀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본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며칠 동안 너 찾느라고 마음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변하십니다. 어린 나이 때도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 밑에 컸을 때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늘 예만 되시고 아니라 함이 되신 적이 없다고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 중에 부모님께 항상 예만 하고 아니오를 한 적이 없는 자녀가 있을까 싶어요. 몇 년 전 어버이 주일 때 원종수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예화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하다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월급을 어머니 앞에 갖다 드리죠. 어머니가 아들의 첫 월급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종수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첫 열매이니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그 아들 월급 전액을 하나님께 어머니가 바쳐요. 그럴 때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다 그 결정에 따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원종수 박사님의 그 고백을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을 해본 기억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라고 원종수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항상 예로 반응하면 그것만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되는 게 사실 없죠. 그래도 성경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하나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만큼은 아무래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큼 온전하게 순종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아들이셔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이 세상의 사람으로 기꺼이 오시는 결정을 했고 저희들에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는 본래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죄를 씻는 의식이기 때문에 죄인들만이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셔요. 요한한테.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예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육신의 부모님께 또 우리 모두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예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20절 중간에 가면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또 흔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예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20절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아멘으로 받으면 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도전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마다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예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는 예가 20절에 있는 아멘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대략 그 뜻은 알고 있지만 아멘이란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잠깐 몇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때에 아멘을 하는지 생각하시면 그 뜻을 쉽게 헤아릴 수 있어요. 보통은 기도할 때 그리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또는 찬송 부를 때도 찬송 가사 속에도 아멘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아멘의 몇 가지 뜻을 우선 본다면 우선 신뢰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앉아 계신 분들이 아멘 하면은 이런 뜻이죠. 신뢰.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또는 소원의 뜻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 듣는 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 내지는 소원의 뜻이 담겨진 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아멘은 예수님이 의외로 또 많이 사용하셨는데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유달리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 뜻은 진실한 것 중에 진실한 것. 그게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은 진실한 것 중에 진실한 것입니다라고 내가 받는 것이죠. 내가 받는 것은 거짓이 아닌 온전한 진실한 것임을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하면서 받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다 비슷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아멘의 의미는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에 같은 마음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입니다. 그 동의한다는 말로서의 아멘이 성경에 또 은근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절 추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 아멘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27장 그 15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온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우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니 그걸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때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하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나도 동의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나도 동의합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이에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 말씀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만 하시고 아니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는 언제나 동의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에는 늘 동의하셨지 단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정하실 때 우리가 교리신학 배울 때 그런 것을 배우셨을 만한 분도 계실 텐데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삼위가 그 역할을 결정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내가 구원을 성취해야 됩니까? 성부 아버지께서 하시죠. 성령님이 하죠. 이렇게 떠밀지 않으시고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방법이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왜 내가 성취자가 돼야 합니까? 왜 내가 하늘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저 땅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한 번도 이의 제기하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뜻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신 적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께 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 복이죠. 복인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야기죠. 부모님 공경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이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내 다른 부분들이 다 풀리는데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안 풀릴까? 다 풀리는데 한두 가지 정도는 계속 끝까지 안 풀려. 이게 왜 안 풀릴까? 믿음의 자녀들은 그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예하면서 사는 인생인지를 떠올려 볼 때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안 풀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풀리는데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 끝까지 안 풀리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혹시 또 이런 갈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모를까?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행동들은 다 사랑이었는데 왜 상대방들은 내 사랑을 모를까? 그거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 이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상대하고 맞지 않는 거죠. 아니면 내 사랑이 너무나 미미해서 그래요. 너무나 조그마한 미미한 거기 때문에 상대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작은 사랑이어서 그렇죠.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상대는 별로 그렇게 안 느끼고 오히려 차갑게 느끼고 한다면 내 방식이 고쳐져야겠죠.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내 모습이 남들한테 그렇다면 틀림없어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씁쓸한 진리예요. 내가 남들에게 차갑고 별로 친절하지 않고 사랑이 별로 없이 대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안의 가족들에게는 퉁명스럽지만 밖에서 남들에게는 따뜻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게는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소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서로 그렇게 대하는 게 가족들 대하는 것과 남 대하는 것이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맞아요. 가족들 대하는 게 남 대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그러니 남들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우선 내가 내 가족에게 불친절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운 대상에게 친절할 때 남들에게도 친절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할 때 내가 남들에게도 비로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배우자나 또는 형제들이나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남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남편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만 차갑지 다른 사람들한테 따뜻하다. 그거 천하의 제일 가는 거짓말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해야 남들에게도 따뜻할 수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잘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예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더디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요? 부모님께 아니요 하지 않고 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예하는 사람이라는 것. 자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는 것.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을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뜻에 항상 예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예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께도 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예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하시면서 다가오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니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에게 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당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하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었다고 약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되 가르쳐 맹세하는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물이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인생으로 출발이 됐어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근거로 볼 때도 언제나 예가 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예가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모든 세계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독생자를 주셨고 또 약속대로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실생활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예지, 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예스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부모를 비롯해서 또 특별히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신뢰성이죠. 언제나 이렇게